당신은 요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분명 편한데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걱정할 일도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어떤 날은 오래전 일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냅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싶어서 스스로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할 만큼 했고 이룰 만큼 이뤘으니 이제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괴롭고 평안한데도 허전합니다. 이 묘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인생이 고통과 권태뿐이라니 그럼 기쁨은 어디 있냐고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고생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뛰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는 지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마련했고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안정됐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프거나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냥 심심하고 무료하고 의미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권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을 때의 고통은 분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힘들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적어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태는 다릅니다. 권태는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괜찮은데도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피곤합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없는데도 우울합니다. 그래서 권태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통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고, 아프면 치료하고, 힘들면 쉬면 됩니다. 그런데 권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뭘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 권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같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시 권태가 옵니다. 이것이 시계추입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추는 언제 멈출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언젠가는 이 시계추가 멈추고 평온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더 벌면, 건강만 챙기면, 그러면 이 흔들림이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계추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시계추는 계속 흔들립니다.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절망스러워집니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희망이 없는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시계추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시계추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편해질 거야.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는 그것을 없애는 데만 집중했고, 권태가 올 때는 그 권태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시계추는 멈췄습니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면 권태가 왔고, 권태를 견디면 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시계추를 멈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시계추가 흔들리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고통 쪽으로 가고 있구나. 아, 이제 권태 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인생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고통이 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고, 권태가 오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권태가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겪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만 잘못 살아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은 원래 그래라고 말해줍니다. 고통스러워도 괜찮고 권태로워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계추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그 시계추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는 정말 편해질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권태가 왔을 때 이럴 리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면 덜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 완벽한 평온은 없다는 것,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출세, 성공, 인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큰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전합니다. 하지만 큰 목표가 없다고 해서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변화, 손주와 나누는 짧은 대화,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통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그것이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권태가 올 때는 이런 작은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라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시시함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통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권태가 더 깊어진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칠까봐 움직이지 않고, 실망할까봐 기대하지 않고, 힘들까봐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더 깊은 권태에 빠집니다. 차라리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권태보다는 고통이 낫습니다. 고통은 적어도 생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계추의 리듬을 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다 보면 자기만의 패턴이 보입니다. 언제쯤 고통이 오고 언제쯤 권태가 오는지 대략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겨울이 되면 우울해집니다. 날이 추워지고 해가 짧아지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 올해도 또 겨울이 오는구나. 이번에도 조금 힘들겠지만 봄은 또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명절이 지나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온 가족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패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리듬을 알고 있으면 흔들림이 와도 덜 당황합니다. 이게 나의 리듬이구나. 곧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권태가 오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계추는 그냥 흔들릴 뿐입니다. 내가 뭘 해도 흔들립니다. 완벽하게 살아도 흔들리고 엉망으로 살아도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계추를 멈추는 게 아니라 시계추와 함께 사는 겁니다. 흔들림 자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이 오면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구나 하고, 견디고 권태가 오면 지금은 권태의 시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담담해지는 것.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생을 너무 어둡게 본다고, 희망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그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물론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때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그래요. 고통스럽고 권태로운 게 정상이에요. 이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이루려고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날들, 더 완벽한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늘 뭔가가 부족했고, 늘 뭔가가 아쉬웠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 달려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평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시계추 위에 서 있는 자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지금은 조금 힘들구나. 지금은 조금 무료하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 건강, 체력, 그리고 수많은 기회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인생이 뭔지, 고통이 뭔지, 권태가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알미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이게 끝인가 싶어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조금 있으면 또 권태가 오고 그 권태도 지나가면 또 다른 무언가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는 권태가 오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권태도 지나간다는 것을요. 어떤 계기로든 다시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변화를 아는 것. 이게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시계추는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흔들립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언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젊었을 때는 그 흔들림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흔들림이 피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버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흔들림이 조금 작아집니다.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남의 삶도 결국 비슷하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그 안에는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시계추는 누구에게나 흔들립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내가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고통도 깊어지고 권태도 깊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있구나.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한심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현재가 더 괴롭습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만큼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같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오늘을 걱정 속에서 보내면 오늘도 불행해집니다. 미래는 어차피 알 수 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은 지금을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국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왔던 완벽한 평온, 영원한 행복, 절대적인 안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흔들리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 고통이 와도 괜찮고, 권태가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완벽하지 않은 오늘을 그냥 오늘로 받아들이는 것.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올라갔죠. 힘들었지만 정상만 보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상에 오르고 나니 허전하더라고요. 이게 다야?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또 다른 산을 찾았어요. 그 산도 올랐고 또 다른 산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중요한 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올라가는 그 과정, 내려오는 그 과정, 그 모든 게 인생이었더라고요. 이 말씀이 쇼펜하우어의 시계추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게 산 정상이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제는 그만 멈춰도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 됩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권태로우면 권태로운 대로, 지금 이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 됩니다. 그게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혼란스러웠지만 앞을 보며 살 때는 필연적이었다. 무슨 뜻일까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게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때의 권태가 있었기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통도 필요했고, 권태도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무료해도, 이 시간도 나중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느껴질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계추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오래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이 클수록 시계추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둘째,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마시는 차가 따뜻한지, 지금 부는 바람이 시원한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느껴야 합니다. 셋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권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계추는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흔들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모두 각자의 시계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목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시기계추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권태가 와도 절망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시계추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계추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 때, 이유 없이 허전할 때,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